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사옵나니 오늘도 매 순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제자의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날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만 나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내. 심판하실 자리까지. 아멘.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어디든지 주를 따라갈 때 어떤 곳이든지 그곳은 길이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우리 누가복음 말씀 앞으로 나가겠는데요. 4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9장부터는 가르침이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 삶 안으로, 사역 안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나눈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많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한 나라고, 그 다음에 전인적인 치유가 있는 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금 세상은 세상의 이념으로 많이 우리를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주신 그분,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만 따라 가려 하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바로 승리하고 치유되고 또 하나님 나라 건설자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 나눴듯이 눅크 스탄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분명히 있지만 그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있다. 즉 현재적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 계속되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이 눅크 스탄스, 하나님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순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러 상황을 만났거든요.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저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출발로 되는 첫 장면이 바로 이 누가복음 5장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또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교과서적인 구절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전환기.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을 때 갖게 되는 나는 이제 목숨 걸고 이 일을 행한다. 또 이런 자세를 갖는다. 그게 뭘까요? 단 한마디로 한다면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구원자 되시지만 또 우리의 스승 되시죠.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가장 귀한 이 삶의 그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뭐죠? 바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만이 우리들의 참되고 유일한 더 메스터, 스승 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화면을 오늘은 좀 공유하기가 쉽진 않지만 제가 깜빡했거든요. 제가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편안하게 입는 옷이지만 양해를 구하면서 그래도 화면 보시는 게 좋죠. 서로 얼굴도 보고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참된 유일한 스승이라는 이 부분은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에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5천 명의 사람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빵을 다 나눠줬죠. 그리고 그들에게 빵만 나눠준 게 아니라 영적 빵, 즉 말씀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주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체도 보시고 개인도 보시고 저는 이렇게 참 은혜롭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뭐 주일날 보면 100명, 150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예배 때. 그리고 제적까지 다 합하면 어린이까지 다 합하면 250명 혹은 300명 정도 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너무 크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아는 그리고 그게 아마 기도원 300명의 용사 정도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 목회자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그 전체 숫자도 중요하고 그 중에 한 분 한 분의 숫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의 마음이나 셀장님들은 우리 셀원들이 누가 오셨는가? 또 목회자는 셀장님들 또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는가?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인사할 때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느 정도는 서로 인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도는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5장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은 예리하거든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이제 다시 손질을 해야지 그 다음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는데 딱 보니까 그물에 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대충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예민하게, 친근하게, 그리고 분명히 보십니다. 예리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스승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누구의 배죠? 베드로의 배였어. 시몬의 배.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서 이제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데 지형지물을 이용하신 거죠. 강대상이
이제 그게 베드로의 배가 강대상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자, 누가 제일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제일 말씀을 잘 들었겠죠.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지금 가난한 심정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은 것이 없어요. 마음이 허탈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딱 올라와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예리하게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즉 베드로의 가난한 심령, 그다음에 말씀을 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평소 같으면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아, 나 지금 밤새도록 일했으니까 피곤합니다. 자러 가겠습니다. 아니면은 나 아무리 고기 잡았는데도 없는데 나 허탕질했는데 당신은 뭐 어부도 아니면서 내가 어부니까 더 잘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완전히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가난한 심령이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밑바닥이 됐기 때문에, 아, 저분은 나의 마음에 위로도 주고 나의 마음에 소망도 주고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어떤 분이구나. 이거를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깨닫고, 아, 이거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시고 더 능력 있는 분이 계시고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스승입니다. 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사역이 있죠. 성자 예수님의 구원자 사역이 있지만 또 하나의 사역이 뭔가 하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신 거죠. 예수님 어릴 때부터 균형 잡히게 그다음에 말씀 배우시고 그리고 또 동생들을 잘 돌보시고 이 모든 예수님의 삶은 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인간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스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연구하는 것은 인격 형성에, 인간적인 교과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유일한 스승인데 인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간의 레벨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그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분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스승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유일한 스승님을 인정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뭐 하죠? 5절에 깊은 데 던져라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은 많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은 주님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더 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건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내가 완전히 실패자가 되는 것.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다른 것은 우리가 정말 따를 것이 없다. 저는 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인정하거든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을 때 그게 철학의 출발이잖아요. 그런데 2025년 와서 그 결과는 뭐죠? 아무것도 모르는 너 자신을 알라 이거예요. 철학의 출발은 너 자신을 알라, 결론은 아무것도 모르는 너 자신. 이걸 깨닫는 게 철학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동양 철학, 인도 철학, 서양 철학, 또 어떤 사상 다 봐보세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답입니까? 사회주의가 답입니까? 어떤 것도 답이 없어요. 왜? 인간이 만든 학문은 한계가 있어요. 자, 이 한계를 철저하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성경을 머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여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했을 때 그다음에 뭐죠? 두 배 가득하게 되고 이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이분은 나하고 같은 분이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나는 주님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트랜스포메이션, 이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우리가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은 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라 그러죠.
그냥 변화가 아니라 변형, 완전히 변하여 혁명적인 혁신이 되는 삶이 되는 것. 이거를 베드로가 체험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 유일한 스승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가 나를 진정한 이 땅의 유일한 스승으로 너가 이해하고 인정한다면은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여기 그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내가 어디를 가는 걸로 사명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유일한 스승이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개인 기도하시고 내가 예수님 따르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깨닫는 거는요. 그 교회에 가서 기도를 이제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저녁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정리가 돼요.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딱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가정으로 돌아와서든 또 성도님들 뵐 때든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정확하게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길입니다. 진정한 제자 삼는 건 우리가 무슨 뭐 교만할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누구를 제자 삼겠습니까? 그러나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를 때 그때 그 자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자녀를 제자 삼게 되는 거죠. 야, 우리 아버지는 물질도 저렇게 쓰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시간도 저렇게 쓰는구나. 뭐 그냥 말 안 해도 삶을 보면서 따라오게 되는 그게 제자 삼는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 11절까지 이 말씀은 제자 삼는 교과서입니다. 첫째는 제자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주님을 깊게 묵상하시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고 지혜를 얻으시고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도받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후렴대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도록 오늘도 제자 되는 현재 진행형적인 삶을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